네, 우리 시편 123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예, 본문의 표지어는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고요.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15개의 성전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차례씩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시편 123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순례자들에 의해서 구전처럼 전해지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몇 년 전에 갑자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예, 도대체 그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여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그런 도시를 향해서 가는 그 약 800km 정도에 이르는 그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세기의 산티아고 그 지역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성 야고보를 그 스페인어로 산티아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 야고보, 이거를 그냥 산티아고,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하죠. 이 순례길은 11세기에서 15세기 경에 아주 번성하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고 난 후로는 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한 어떤 결과일 수도 있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 순례길 하면은 왠지 거기를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점차 쇠퇴하다가 1982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산티아고를 방문하면서 다시 이제 카톨릭 신자들로부터 이제 급격하게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티아고 여행, 그 걸어가는 그 순례길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책자들이 나오면서 아주 급속도로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카톨릭 신자나 기독교인이나 할 것 없이 또 비대교인이든 여행 삼아서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순례길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걸으면서 또 몇 달을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닫고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산티아고라는 어떤 그 지역을 향해서 쭉 걸어가면서 같이 걸어가는 순례자들도 만나고, 같이 걸어가는 그 여행객들도 만나고, 또 함께 머물면서, 숙소에 머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좀 어떤 그 사랑 같은 것도 좀 느끼고, 여행객들만의 어떤 그 정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느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아마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와 비슷한 마음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가는 길,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닌데 걸어가는 그 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간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 그 하늘 어딘가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그 하늘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 많이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하게 그냥 흘러가다가 지나가다가 한 번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의 종들의 인생은 사실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종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아주 못되고 포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 종들은 한없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인생은 주인이 어떤 분이냐, 주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라고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좋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종의 심령으로 우리가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러니까 상전이 손을 들어서 무엇인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상전이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 말하기 전에 그 손짓을 바라보고 종들이 지금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지시를 할 것인지, 어떤 일을 시키실 것인지를 지금 잘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들의 그 어떤 삶과 종들의 모든 인생이 그 주인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주인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려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눈빛으로 지금 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가다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23편의 이 시편 기자는요, 어떤 어려움에 지금 닥쳐져 있는 것이죠.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처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요, 이제 3절 후반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또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심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 때문에,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때문에 지금 주변에 많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멸시하고 또 안일하고 오만하고 조사하고 막 놀려대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은 이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놀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 힘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저 원수를 좀 물리쳐 주시고 저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저 사람들을 다 혼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죠. 2절의 후반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 이 123편에 1절부터 4절 이 짧은 이 절수, 짧은 이 장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왜 이렇게 시인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라는 것,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만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이 심한 멸시가 우리 영혼에 지금 넘친다라는, 이게 얼마나 애틋한 상황,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야 되는데,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지금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쫙 가담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 채워달라고. 마치 그 더럽게 고여있는 물,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그 물을 다 퍼내지 않고요, 그것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쏟아 붓는다면 그 더러운 물은 넘쳐서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그 맑은 물만 남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가 받기도 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인종차별 같은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흑인들이 동양인들을 엄청 인종차별한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자기들도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서요, 이 자기들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종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종차별에 대한 순위가 그렇대요. 제일 위에, 그 먹이사슬 제일 위에가 백인이 있고요, 그 다음이 흑인이고, 그 다음에 남미계 사람들, 백인, 그 다음에 남미계,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이 동양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당했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인들 사이에서는 또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백인들한테 당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되겠지만, 우리도 또한 같은 동양인이면서도 이 동남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죄성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